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61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용이 이 땅의 성도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용이 바다와 땅에서 짐승을 불러내죠. 이 짐승의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였던 1세기 말에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해석을 요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두 짐승은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로마 제국 또는 황제, 또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 그 당시 모든 제도와 문화들, 또 혹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학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 혹은 과거의 역사에서 이 두 짐승의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짐승의 정체와 관련한 그리고 부수적인 묘사들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왜곡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하기도 했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긴 안목에서 영적인 원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세세한 묘사인데요. 3절에서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죠.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았다라는 표현을 좀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이 짐승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죠. 끈질긴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반복되고 지속되는 국가나 제도나 사회적인 구조들, 패턴들, 또 인물들,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물들의 패턴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의 부활에 놀란 온 땅, 이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주목할 건요, 결국 이 따름의 성격이 뭐냐, 이 대상에 대한 경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종교적 추종과 열망을 동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듯이 이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짐승에 대한 경배의 이유는 짐승의 어떤 도덕적, 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강력한 힘, 권세, 권력,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상징하는 돈, 물질, 여러 권력, 권세 이런 류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은요, 분명 이 짐승은 어떤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 내지는 이런 거대한 힘들을 상징하는 시스템인데 분별해야 할 건요, 희한하게 이게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문제가 되고 예배의 문제로 자리를 잡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또 5절과 8절에서는 짐승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핵심이 주로 입으로 하는 신성 모독과 비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본래 이 짐승의 7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한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말을 해요. 그 입으로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과 7절에서 이 받았다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이건요, 짐승의 종속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궁극적으로 이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짐승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신성 모독하는 일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 그리고 자신이 경배하도록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표현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건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 짐승에게서 난 뿔이 말을 하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비방하는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요, 한두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짐승이 그 받은 입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과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보이는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까? 아니면 오늘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것들을 경배합니까? 우리가 돈, 권력, 복음이 아닌 이념과 정치를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물질이 그렇고요. 정치적 권력이나 이름도 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가 가진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 힘의 논리와 권력에 의해 사로잡혀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린 양을 따를 수 있는 생각과 사고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